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기 44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어디 간다고? 그 천국 갈 거라고, 하늘나라 갈 거라고. 근데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사실은 천국에 갈 수가 있거든. 자, 오늘 내가 읽은 본문을 우선 뭐 짧게 읽으니까 항상 뭐 항상은 아닌 많이 하더니 읽으면 좋지만 참, 자 41절 보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아니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수군거렸어. 42절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유대인들이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거진 비슷하게 믿을 거예요. 자, 그럼 42절에 뭐느냐?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예수라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그 뭘 아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름. 예수 이름만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는 예수는 이름만 아는 거예요. 이름. 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름만 아는 거예요. 응? 오히려 유대인들은 아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봤거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봤어 못 봤어? 예수님. 우리는 못 봤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요. 그래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육신적으로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부모도 알고 예수도 알아. 뭘로 알아? 육신으로. 우리는 근데 육신으로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응?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있지만 사실 누가복음 1장 26절 보면은 천사가 미가엘이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마리아. 마리아한테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누가 오실 거라고? 예수님이 네가 예수를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아니 내가 산에도 모르는데 어떻게 낳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라 그랬어. 그러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고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는 그 사람이 벌써 6달이나 됐다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37절 38절이에요. 천사가 말하는 게 37절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잖아요. 그 생명의 원천과 근원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신 하나님은 영이시여. 그리고 사람은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육체가 내 진짜 본체인 줄을 착각해. 그래 안 그래요? 어? 사실 사람의 실체, 영원한 생명은 사람도 영인 거예요. 영. 비록 우리 영이 죽어서 하나님하고의 뭐는 관계 또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 뿐이지 영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는 게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4절 끝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없어질 것 같았으면 다시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지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뭐만 살아있으니까. 육체만 살아있으니까 육체의 감각만 있어갖고 육체의 감각으로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 어쨌든 간에, 자,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뭘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38절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사실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데 너무 또 벗어난 것 같아서 내가 갈라디아서 보면은 자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종과 같아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종과 같아서 마리아와 요셉이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때가 되매. 때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그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되니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가서 뭘 받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뭘로만 봤어요? 육체로만 봤는데 그러니까는 저가 어찌하여 지금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은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안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으로 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예수로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누구요? 그게 예수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 말씀과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요. 또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그러면 양식도 하나님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살 수 있어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말하고 내가 뭐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아니고 그냥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자녀 낳았을 때도 사람 안에 있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는 살려주는 이제 갓난아기는 젖도 필요하고 그래 안 그래요? 또 조금 성장하면 미움이 필요하고 좀 이제 성장하면은 이제 양식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도 뭐가 필요해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이 죽었으니까 살아나야 먹을 거 아니에요. 죽은 영이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 죽은 영을 살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니까 깨달아지 안 깨달아져. 이거 뭐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요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성장하는 게 한꺼번에 그냥 쫙 자라는 그런 나무들은 씨바리가 없어서 꺾여요. 대나무가 왜 단단합니까? 그렇게 가는데도 바로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가. 그래서 단단한 거예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속도 비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이 속이 빈 나무인데도 단단한 것은 바로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데도요. 몸살을 앓고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자녀가 큰 병치레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좀 더 약어지려고 그런다. 좀 성장하려고 한다. 아프면 성장하려고 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그 신앙생활도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마디가 있는가. 죽을 뻔한 고비도 몇 번씩 넘기고 뭐 몇 번이 아니라 수없잖아요. 그런 마디가 있음으로써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렇게 단단한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런 마디가 없이는요 신앙이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흔들려 금방 꺾이고 말아요. 마디가 없으면. 근데 마디가 있으므로 대나무가 잘 꺾이지 않고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정말 이 말씀이 하나 한마디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말씀과 성령 이게 하나님이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예수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과 성령은요 하나님의 DNA예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DNA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육신의 자녀도 예를 들어서 내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 근데 그 남편하고 DNA가 맞지 않아. 그러면 내 아내가 낳았다고 해서 그 자녀를, 이거 내 자녀 맞다고 그래요? DNA가 틀리면은 그렇게 아무리 남편이고 아내를 할지라도 그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래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까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아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어? 아니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까요? 제가 오전에 창세기 6장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멸해버렸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그런 자들을 다 멸하시잖아. 그럼 그래요. 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자, 그 말씀과 성령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자 보세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DNA예요. 그 하나님의 DNA를 받은 그런 자들을 찾는다고 했지. 에? 아니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에 지배를 받으면서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왜 그러느냐?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자, 42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43절 요한복음 6장 본문 읽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면서 답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굴 보냈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요.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어. 자,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나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바로 누가 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게 택하기는 언제 택했느냐? 이미 창세전 만세 전에. 자,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자, 4장 그 17절 예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는 이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18절부터 갈릴리 그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하고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거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미 언제? 창세전,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고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거 예수님이 부르는 걸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맞아요. 예수님이 부르긴 부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자,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던, 부모님을 통해서 부르던, 다 누가 부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 만세전에 베드로의 영은 그때 택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때 베드로, 이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예. 또 뭐, 그 안에 21절 또 보면은, 누가 또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그 형제 요한 또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고 그러니까 따르잖아요. 이때 안드레하고 요한도 부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날, 그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지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내가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고. 근데 글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선지자 노릇도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냐고. 누가 행했다고 그래 지금?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고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겠느냐 이거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살까요?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장막에 거할 거예요. 왜? 어딜 바라보고? 왜?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장막에서 그들이 거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아브람, 이삭, 야곱 부자 아니에요? 부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 복을 줬어요. 그럼에도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는 본향을 바라보는 거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1장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겠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겠어요? 아니 교회 건축 100개 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 받아요? 아니에요. 아니 돈 주고도 못 사는 나라인데 명예로도 못 가고 권세로도 못 가는 나라예요.
바로 뭘로 가는 나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알고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생명만이 들어가는 곳이지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 없는 사람들은요, 음부로 가요, 음부.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는 낙원에가 있어요. 낙원으로 가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줬어요? 대속해 주셨잖아요. 네? 마태복음 27장 50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 그러므로 우리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으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사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그 의의 증거가 뭡니까? 부활하시잖아요. 부활. 네. 마태복음 28장 5절로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없이 뭐를 받으라고 그래요? 예.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부터 시작해갖고 아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를 찾는 데는 얘기요. 예수님의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DNA를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생명 있는 자를 찾지 죽은 자를 찾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아마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무슨 사고가 나서 죽었어. 죽은 자녀도 있고 죽지 않은 자녀도 있어요. 요즘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중국도 그렇고 홍수 때문에 물난리로 참 목숨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자, 부모가 자식들 돌봐 안 돌봐? 돌봐요. 돌보는데 자, 우선 살아있는 자식을 찾아요? 죽은 자식을 찾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식을 찾지 죽은 자식을 안 찾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 죽은 시체를 찾아서 장사 줄 수는 있지만 일단 어쨌든 산자를 먼저 찾아서 건져내잖아요. 예.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찾지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를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뭘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새벽에. 그때 저녁에 그날 저녁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사역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받으면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없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사도와 같이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서 또 모이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모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 사도들과 함께 모여갖고 그 사도들에게 지금 분부하시는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내게 들은 바 예수님이 전해줬다는 얘기, 안 전해줬다는 얘기요? 전해줬다는 얘기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무슨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뜻을 정했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뜻. 왜? 영원한 생명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은. 아담 지을 때부터도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예요. 아담에게. 살아있는 영이지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행하게 하심으로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주님 같은 일, 주님보다 더 큰 일까지도 하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또 뭣도 줘요? 그 성령도 줘요. 네, 성령을 또 주잖아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또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 보면.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 전할 때 고넬료의 식구들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성령이 임했잖아요. 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하니까 바울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네,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데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잖아요. 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주님 같은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리고 이게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성령을 주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성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죽은 영을 살려 우리를 어디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줌으로 깨닫게 해. 깨달아지니까 알아져야 안 알아져? 알아지잖아요. 그 알아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와 안 와요?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행하게 함으로. 근데 그게 다 누가 그렇게 행하게 하느냐? 성령이. 그러면은 택하심과 부르심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래요. 또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 이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살려서 성령이 임해서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영을 살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어딜 가요? 영원한 천국의 그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뭘 믿는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걸 선물로 받아야 돼. 예? 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응?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에서 난 게 아니라고요? 예,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절대 내가 뭐 했다 이런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랑하는 자를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짧은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함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죽은 영을 살려 친히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